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40장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죠. 같이 감옥에 갇혔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을 잊었죠.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그 요셉의 그 신앙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있는 신앙심이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속 상관이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요셉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도 이런 신앙이 있었지만 역시 인간인지라 인간을 의지하게 되죠. 14절에 그가 이제는 꿈을 해석해 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이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를 섬기는 그런 신하가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신앙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바로에게 자기 사정을 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바로는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8절에 14절에서는 바로 바로에게 또 자기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의 그 크리스찬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욕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숭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둘이 싸우는데 항상 죄의 법이 이깁니다. 날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7장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는 거죠. 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기 전과 피가 적셔진 후에 판단의 가치는 완전히 틀려지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는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존재로서는 그것을 감히 평가할 수 없고 모두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바로에게 구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3절에 보니까 잊어버렸죠. 예, 그가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3일 만에 풀려나죠. 예, 풀려나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이게 바로 그 인간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예. 이 세상의 종말이죠. 예.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의 실망, 큰 실망이죠. 예. 그러나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41장에 요셉을 기억하게 해주고 그를 부르게 되죠.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소망을 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눈에 보이는 권력에 우리는 마음이 쏟아가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회개케 해주십니다. 이 40장에 보게 되면 꿈 이야기가 나오죠.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의 그 결과가 희망적이죠.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그 포도송이가 다 익었죠.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짜서 즙을 술이 아니라 긴 즙이에요. 바로의 잔에 드렸더니 바로가 그것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 해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16절에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었죠. 16절에 보게 되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좀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었죠. 그 자기 머리에 있는 떡을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그는 나무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제 회개를 촉구했겠죠.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보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왼쪽 오른쪽 한편 강도씩 있었죠. 예,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 예, 한편 강도는 살고 한편 강도는 죽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그 포도송이를 짠 예수님의 피를 바친 그 사람은 살았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마치 삶을 얻듯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술이 아니라 포도즙, 포도즙을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에 의해서 그가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그 떡 맡은 간원장은 그 떡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죠. 그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육과 영을 같이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 공중에 나는 새는 마귀를 뜻하죠.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를 먹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신성한 것이거든요. 정말 최고의 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못됐다면 율법이 그것을 못했다면 결국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더 이렇게 기대하게 하게 하고 더 그분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의 실패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그 승리를 더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 법계에 쌓인 율법은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고 나가고는 그런 엄청난 어떤 힘이 있었던 영광이 있었던 그런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도 그걸 갈랐죠. 그리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그러니까 육신이 여기만 육체를 말하죠. 그 육체의 죄를 정하셨지 그 영혼까지는 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지은 죄를 어디에 가두셨냐면 예수님의 육체에 가두셨어요. 육체.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예수님의 그 신성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인성에만 머물렀죠. 그 히브리서 9장 그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바로 포도송이에서 짜낸 즙,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결케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에 그 피를 다 발랐죠. 그래서 정결케 하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제사장들도 그 피로써, 피를 바름으로써 그 옷에 뿌림으로써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난 거거든요. 다 이게 꿈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쓰여진 바 되었습니다. 사용한 바 되었죠. 모든 것이 그래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계속 포도나무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사망을 당신의 돌아가심으로 다 지신 거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곳에는 죄를 짓고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속죄를 의미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죄를 사했듯이 바로가 그를 사해서 복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다시 제2의 아담으로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포도송에서 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생명의 길로 복직의 길로 간 것처럼 용상을 받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분께서 산 길을 놓으셨는데 어떻게 놓으셨냐면 휘장을 찢음으로써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그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얘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휘장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시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 휘장으로 인해서. 근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이제 죽임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인해서 죄가 사해진 거죠. 함께 그 육체와 죄가 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던 그 길, 휘장으로 말미암아 맡겼던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던 것이죠.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0페이지인데요.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도 참되다. 우리는 이 세상 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이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자가 됐건 감옥에 있는 죄인이 됐건 간에 먹고 마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모든 제공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샀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들,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시원한 집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뿐입니까? 바로 영생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젊은이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으로 간단하게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1987년인가요? 그 서울대 학생 이한열 군이 억울하게 그 학생운동 하다가 이 경찰에게 그 물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죽었죠. 근데 그 은폐시키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막 그 광화문 내거리에 엄청난 인원들, 심지어 넥타이 부대들까지 나와서 그때 아주 독재 타도를 외쳤죠. 결국은 그 군부 세력이 손을 들고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실현이 됐는데요. 그때 군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한열 군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알려지는 날에는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그 국민의 공분을 사서 자기들이 밀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결국 발각이 들고 말았죠. 그 젊은 한 사람의 생명이 뭘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은 것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분,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의분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뭐 정확한 묘사는 아닐지라도요.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마귀의 술책에 걸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의분을 일으키게 된 거죠. 저 사탄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고 저 사탄 마귀의 술수 때문에 그 착하시고 의로우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우리에게 계속 삶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온 우주의 공분이 일어난 거죠. 당장 루스벨 이하 그들의 사단을 처단해야 될 것이라고 모든 우주 거민이 함성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을 했죠. 나머지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은 거짓이고 루스벨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 멸망 마땅하다고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으셨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 마귀가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온 우주가 지금 당장이라도 루스벨을 쳐 부셔도 전혀 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 인자하신 품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마귀로 하여금 끝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성의 그 극치, 자비하심의 극치, 인내하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던 모습,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자청하고 가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송함이요 아울러 희망의 소망의 불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죽음 외에 표현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위로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죄도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죽음 이상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활은 하셨지만 이미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가 없는 구원이에요. 이 엄청난 구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잘 몰라서 자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후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개과천선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마음도 내려놓게 될 것이고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했던 마음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감히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의 신자들 그리고 교회가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이벤트성 사건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물론이고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1억 년을 살고 또 1억 년을 살고 또 1억 년을 살고 또 1억 년을 살고, 그런데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로 우리가 한 것, 예수님 위해서 한 것,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쁨으로 구원하시면서 그 육체에 영원토록 갇혀 계신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너희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사시는 거죠. 인성 속에 갇힌 바 됐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마음을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에 쓴다 하여도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잴 수가 없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의 꼭대기를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발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정말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조금도 아니죠. 정말 티끌만큼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면서도 절망적이면서도 또 희망적이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알 때마다 엄청난 희망이,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쏟아짐을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갖고 또 저녁에 잠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인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욕망, 우리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이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일컫던 그런 물질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죽는데요. 우리가 돈 없으면 죽습니다. 쌀 없으면 죽고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린 죽습니다. 보다 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보다 나은 것을 우리가 찾고 받았을 때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려놓게 되면 그게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낭패를 보게 되죠. 또 다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복음 기별 1권 343페이지.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제한되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지 말 것이다. 우리 어떤 선행도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만약 그대들이 이 뜻을 이해하려면 그대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언쟁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밝히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저들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일을 요구하셨고 율법 역시 선한 행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행에 전혀 무가치한 죄 가운데 처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항상 살아계심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로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수락하는 일뿐이다. 인간이 범하는 어떤 죄든지 갈바리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열렬한 호소로서 계속적으로 죄인에게 철저한 속죄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행으로 자기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저들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존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 이 행위에는 좋은 것들이 많겠죠. 뭐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금식이라든가 뭐 헌금, 헌신, 봉사,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 선한 행위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죠. 그런 것을 의존함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적 행사를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마치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 없는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마귀는 고단수를 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그것을 우상화시키죠. 그리고 영웅을 만들길 원합니다.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목사들,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한 채, 아니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스토리의 뭐 출연자로, 주인공으로 정도로 그냥 인정할 뿐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진리와 은혜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모든 영혼들의 들어갈 문이, 양의 문이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포도나무셨고 그리고 부활이며 생명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뭐 예, 마약하고 술 먹고 뭐하고 막 죄를 망망 짓는 우리가 그런 우린 육체로만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정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안 좋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할 사람은 없어요. 진짜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아주 선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행실을 요구하셨고 율법 역시 선한 행실을 요구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니까요. 당연히 선한 행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행이 전혀 무가치한 죄 가운데 처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나 율법이나 모든 사람에게 선을 요구해요. 선을.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깨끗한 걸 먹어도 다 더러운 배설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죄 가운데 처해 있으므로 무가치해집니다. 무가치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원하는 그 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선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배갈이 넘는 미랄이 돼서 다시 벌하신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하늘밖에 없어서 못 줬지만 이제는 뭐 수억 개의 그런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품성.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똑같은 미랄이 수만 배, 수천 배가 생긴 것처럼 그분께서 그 하나의 품성, 자신의 의를 심으심으로써 어마어마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하여 항상 살아계신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로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수락하는 일뿐이다. 그걸 우리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수락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을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줘보시고 안식일도 줘보시고 뭐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도 다 줘보셨지만 다 그것들이 실패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그분은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요셉이 좌우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에 의존했던 예수님의 피를 의존했던 그 한편 강도가 살아난 것처럼 포도송이에서 포도즙을 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 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속죄의 살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는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신성과 그의 품성은 결코 손상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상받지 않은 그 바로 산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이 피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 내가 그 생명을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40장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그의 종교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속절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바로 요셉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요셉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0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